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는 사실 대략 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명령 혹은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라는 식의 굉장히 자세한 어떤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사환, 즉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뭐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권하는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좀 강조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뭐랄까요?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부분이 없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함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당대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맞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 종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만 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베드로전서의 이 어떤 행위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행위 하나하나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제도가 그대로 초대교회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들 장로들과 나와 같은 동역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같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삶의 어떤 현실에서의 행위로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어떤 순종, 믿음, 어느 정도의 희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이 당대에도 장로들은 어느 정도 페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것 같고요. 특히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본이 되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윗사람이 되고 나면 참 본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5절부터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 아마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랄까요? 어른들이 보기에 어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버릇이 없고 뭐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죠. 5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면서 시작을 해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합니다. 사실 5장 2절 3절에 특히 3절에 등장하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도 돌려서 표현했을 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장로들에게도 겸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겸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 그 겸손함으로 장로들에게든 젊은 사람들에게든 다 겸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뭐랄까요? 아무런 권위나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존재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이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무언가 나에게 권위라는 것이 생기고 무언가 나에게 약간의 힘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참 겸손해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대할 때에 상대방을 겸손함으로 대하는 마음,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